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그 캠퍼스 간사 생활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장신대 신대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 장신대 신대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보통 2, 3순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신대 시험을 별 준비 없이 이렇게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1차 시험, 2차 시험을 치른 후에 그 3차로 교수님과 면담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면접하면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담당하신 그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읽은 책이 뭔지 그리고 뭘 느꼈는지를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읽던 책이 오래전의 얘기니까 이은성이라는 분의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의사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양을 가다가 동네가 너무 어렵고 어려운 환자를 돌보다가 그 의사시험을 못 치르는 이런 장면, 그리고 그 자기 스승인 유이태의 아들은 그걸 놔두고 의사시험을 치르는 이런 것들을 기억이 난다면서 참 의사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참 목자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면접했던 교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됐다고, 다른 거 묻지도 않고 이제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그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진심, 그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울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왕을 이렇게 폐위시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셨는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아들들이 쭉 있는데 큰아들이 쭉 자기에게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을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뭔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트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본다. 이 히브리어에는 레바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것, 그 사람 배경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은사를 나누어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그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된 것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여러분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혹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손기정 선수가 그 금메달을 땄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죠. 좀 침울한 표정으로 있었는데요. 저기 왜 웃는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시에 그 손기정 선수는 24살인데 양정고등 그 보통학교 재학생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조선의 최고의 마라토너인데 이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교신 선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훗날에 손기정 선수가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니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만 생각해도 절로 무엇인가 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김교신 선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김교신 선생이 당시 양정고교에 여러분 12년 동안 선생님으로, 지리 선생님으로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이 김교신 선생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숙제를 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5만 분의 1 지도를 압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잘 그려서 오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대충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김교신 선생이 불호령을 내리면서 아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라가 빼앗겼는데 너희들이 조선을,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이 손기정 선생님이 선수가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선수를 마지막 선발하기 전에 일본에서 선발 대회를 하는데 손기정 선수가 김교신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저 차에 타서 먼저 앞에서 달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보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에서 1등이 돼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김교신 선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기 김교신 선생의 얼굴이 나와 있고 저 학생들은 양정고교의 고보의 그 학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사람의 심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어떤 이는 음악을 조선해, 어떤 이는 문학을 주며, 어떤 이는 예술을 조선해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울 것이나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뼈대를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여러분, 김교신이라는 그 선생님 마음속에는 이 조선, 일제강점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조선에 성경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지 살아난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이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부산 공대 김재호 교수님의 부흥의 우물을 파라라는 이런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대학은 국립대학이지만 윤인구라는 목사님이 부산대학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분은 부산대 초대 총장이시기도 하고 연세대 3대 총장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산대가 1946년에 세워졌지만 또 53년에 종합대학으로 다시 승인이 되지만 학교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인구 이 총장님이 그 당시에 부산에 그 군수 사령관인 위트컴 장관을 만나서 그림을 보여주죠. 사령관님, 이 그림을 좀 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사령관님, 내가 그거 사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죠. 그래서 이 위트컴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50만 평의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부산대학이 있는 땅 50만 평은 일본인들이 소유했다가 다 버려버린 돌무더기에 황무한 그런 땅이었어요. 저기 사진 세 사람이 나와 있죠. 저런 황무한 땅이었죠. 허허벌판인 땅에 이 윤인구 총장님 마음속에 그림, 마음,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당,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교회마다 종이 있잖아요. 종을 울리면 그 마을 전체가 종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을 그 교회당에 있는 종의 모양으로 이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이 직접 당시에 그렸던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종 모양의 가장 중심에 그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 예배당이에요. 그곳에서 국립대학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문이지만 옛날에는 정문이었죠. 거기 보면 가나안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노아의 그 홍수 후에 무지개가 피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면서 저 후문에다가 저런 무지개를 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서 봤는데 저 꼭대기에 보면 종이 있어요. 그리고 종은 뭐냐 하면 종 가운데는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로 종이 울려서 그 종소리가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는 선한 영향이 퍼지는 그런 마음이 그 총장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옛날에는 본관인데요. 인문대가 사용했는데 저 창문이 50년대에 저런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한 그런 대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캐노피 위에 저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를 지나가는 사람, 인문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총장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중앙도서관에 가면 의외로 국립대학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수님 중에서 예수 믿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열매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화란에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당시에 인본주의가 세상을 다 판을 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이런 개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신학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당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비전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신앙으로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이런 비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집에 여러분이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런 남편 만나고 그런 시집에 여러분이 시집 가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그 대학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 이런 비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헬라인이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뭐 하라고요?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빚졌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예절상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 빚을 졌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의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경험한 후에 안 믿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없어서 허망하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의 가치성 때문에 내가 빚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위탁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5억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5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뭡니까? 횡령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각한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나에게 위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 이게 뉴스에 나오면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한 줄 믿습니다. 그 주변에 그 친구에게 전달해줘, 안 믿는 누구에게 전달해줘 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횡령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깨우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영적인 횡령죄를 범하면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전달해 주셔야 되겠죠. 아멘. 예,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위탁성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요.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까닭은 뭐냐 하면 이방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저들이 없었다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직분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을 깨달고 나니까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나는 실제로 빚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제가 부산시청에 가면 그 가특 경찰청 안에 채플실이 있어요. 거기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부산의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엘리트 그룹이고 거기 연구원들이 다 박사학위들이더라고요. 다 박사님들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참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무를 감당할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공직을 감당하는 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뭐 조금 선하고 성실하고 예쁘고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고 이 직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마다 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왜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대답이 별로 크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정말 부인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준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남편들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 마음을 진짜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빚진 사람들이 남편들은, 아멘하이소. 아니, 여성들 말고 남성분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하반기에 부인에게 빚을 갚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반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하면 될 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는 군사력,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군중들의 이런 압박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심리 저 근저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군사력,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굴복시킬 따름이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의 철학도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느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의 율법주의 종교는 한번 거기 있으면 더 짐을 이제 얹혀놓고, 다음 갔다 오면 더 큰 짐을 얹어놓고 더 무겁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도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한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양 어느 부잣집에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술 좋아하고 기생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돈도 꽤 모았습니다. 어느 날 평양 장대현 교회 다니는 그 한 정교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머리가 참 좋은데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강대국이 엿보고 있고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뭐 하면 되는데? 네가 먼저 새로워져야 하고 그 다음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다, 내가 새로워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날 여러분 자기 술 친구들 다 술집에 모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음식 거하게 먹이고 술 다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네. 그리고 나하고 계속 친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나 오늘부로 이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죠. 고당 조만식 선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여러분 백병원 여기 부산에도 있잖아요. 이 백인재 선생, 함석헌, 한경직,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사님 됐다가 장로님으로서 헌신하신 분이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응답받는 특권이 주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저주와 가난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학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부모님이, 가까운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앙을 놓으시렵니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진짜 예수쟁이가 맞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시험하고 있는 줄 알고 잘 견뎌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보시면 됐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까? 사람을 좀 세우세요. 견고하게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보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때로는 핍박하고 이럴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